우리는 지금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기도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모세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모세가 위기의 순간,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이 터진 그 순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손을 들고 그렇게 있을 때에 그가 이겼다는 놀라운 역사를 봤습니다. 아무리 위기의 순간도 하나님께 손든 사람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걸 보았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함께 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해서 유다 사람들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비웃었습니다. 그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도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습게 여기냐면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조롱합니다. 이에 또 아라비아 사람과 아스돗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연합해서 성을 무너뜨리자고 힘을 모으고 곧제 침공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산발랏 연합군은 정규군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쳐들어온다면 꼼짝없이 망하게 됩니다. 포로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지금 성벽 재건하러 왔지 훈련되거나 무기를 준비하거나 그렇게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위협에 꼼짝없이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성벽 재건보다는 쳐들어오는 적을 방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들의 소식을 듣고도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4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러면서 4절과 5절의 긴 내용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모두가 지금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아니 왜 우리 지도자신 느헤미야 총독은 왜 자꾸 기도만 하고 있는가, 이 답답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연합군 세력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단순히 위협 정도로만 오지 않고 11절과 12절에 이어지는 얘기 보면 그들이 원수들이 계략을 꾸밉니다. 그리고 이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10번이나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을 찾자, 이런 유다 속에도 두 갈래로 나눠진 겁니다. 반대로 느헤미야를 따라서 이렇게 버티자는 사람과 여기서 우리가 다시 도망가자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여전히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답답해 보입니다. 왜 기도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기도만 하고 있냐? 이런 상황에서 뭔가 대비책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대적들은 조롱과 비난과 그들의 강력한 힘을 더 거세게 해서 지금 곧 침입하려고 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아도 최소한 방어를 해야 될 텐데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힘들게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느헤미야가 기도만 하고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전쟁의 위협 앞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였다고 느헤미야는 판단한 겁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조치는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기도보다 더 강력한 해결책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그 몇몇 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모아봐야 산발랏의 그 정규군, 연합군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무기도 별로 없고요. 그러니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면서 백성들을 다독거렸습니다. 느헤미야가 한참 기도한 이후에 내린 결론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마치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의 모세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실제 사건이니까요. 이제는 꼼짝없이 죽어야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니 원망할 만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만 하죠. 그런데 이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런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이 실제 하나님이 움직이는 놀라운 사건임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이 모세 앞에서 그들의 홍해에서 수장된 것을 본, 애국군대 수장된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이 산발랴 이 무리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서 곧 전쟁에서 이제 쳐들어오려고 했는데 그들이 무너짐도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 느헤미야의 동료 앞에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 혼자서 기도했는데 모두가 일어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마음의 확신을 가진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러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두려움을 이뤄냈습니다. 정말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싸워주시도록 하나님께 엎드렸고, 이것이 가장 안전한 조치라는 것을 확신하고 백성들에게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으로 위기를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 14절에 보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그 대적들의 위협 앞에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까 괜찮다고 오히려 두려움을 몰아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성벽 재건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16절과 18절을 보면 거듭 성벽 재건을 합니다. 절반을 나누어서 절반은 병기를 들게 하고 절반은 일을 하게끔 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두가 경비를 쓰고 전쟁을 준비해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걸 하잖아요. 그런데 절반은 계속 준비를 하고 절반은 싸우려고 하고,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이것은 온전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를 위해서 나팔을 부는 이 파수꾼들을 곳곳에 세워놓고 혹시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면 즉시 모일 수 있도록 그것은 준비를 했던 것이죠.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의 그 확신, 느헤미야의 믿음,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응답의 문이 열렸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보면 이 대적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이제 그것이 알려진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을 하였다. 그들이 전쟁을 해서 곧 나가려고 했는데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기기 시작하고 지금이 아니고 조금 있다가 하자, 아니면 지금 나가자, 이러면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무산되어 버리게 한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패하게 하셔서 전쟁 자체도 못 일으키게끔 만드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의견 충돌로 일어난 것이 아닌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싸우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성벽 건축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1절에 보면 드디어 성벽 건축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서 수많은 문제들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원수와 같은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원수의 세력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얼굴로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비웃는 세력들로, 때로는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세력들로, 때로는 무시무시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위협적인 세력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힘을 동원해서 밀어붙이는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력과 싸워 이길 힘이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그 이길 힘이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련을 피할 수가 없고 직격탄을 맞아서 그것 때문에 후유증이 심하게 앓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의 가족과 형제와 자녀와 직장과 사업, 이 생업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것을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분명히 위협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때에 뭔가 극단의 조치,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를 보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그러고 어떻게 총독이 돼서 저렇게 엎드려 기도만 하고 있느냐고 비웃기도 하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걸 보고 다 그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모두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강력한 이 확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제가 첫 시작할 때에 다니엘의 작정 기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이 싸우셔야 된다고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똑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엎드려 구하는 자를 향하여 움직이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를 위해서 응답의 문, 해결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가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를 시작한 사람이 반드시 주의할 것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모든 것을 중지시킵니다. 두려움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맡기는 것조차도 못하게 만듭니다. 제가 언젠가 동영상을 봤는데 쥐와 이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양이가 이제 쥐를 만났는데 잡아먹기는 싫은 거예요. 갖고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쫓아갑니다. 잡아먹진 않아요. 근데 고양이를 본 이 쥐는 사력을 다해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사력을 다해서. 그런데 코너에 몰렸습니다. 꼼짝없이 몰렸습니다. 근데 이 쥐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벌벌벌 떨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동영상에 보니 가만히 있어요. 아니, 쥐가 왜 가만히 있지?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발로 앞발로 한번 톡톡 건드립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툭 치니까 때로록 굴러요. 이 고양이가 발로 칠 때 쥐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몸이 굳어버립니다. 근육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왼쪽 발로 치고 오른쪽 발로 치고 재미있는 거죠. 이 고양이 입장에서는 먹기는 싫고 갖고 놀고 싶은 거예요. 이 두려움은 쥐조차도 온몸이 경직되게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걱정을 넘어서서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의지를 정지시켜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냅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난 안 두려워할 거야, 그런다고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나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드디어 두려움의 그 벽을 뚫고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지요.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 전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포클랜드는 하나의 섬인데 아르헨티나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 지역에 이 영국이 지배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이 포클랜드 섬은 우리 거다. 그렇게 해서 대규모의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때 영국의 함장 멀리서 자기 나라에서 여기 아르헨티나까지 온다는 게 심각한 일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굉장히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아르헨티나의 군인들이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포클랜드 섬을 점령해서 이제는 너희들하고 싸울 수 있다. 그들은 미사일과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전쟁이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전쟁을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했는데, 당시 영국의 수상이 마그린 대처였습니다. 대처가 상원의원의 압도적인 지지에 의해서 전쟁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을 지휘하던 이 함장이 한 손에는 지봉을,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피를 많이 흘리지 않고 쉽게 끝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결과는 2달 만에 아르헨티나가 패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현장에서도 바로 이 함장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쉽게 무너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능력하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라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진 자에게 기도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어떤 대포나 미사일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똑같이 어떤 사람은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가 있고, 어떤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확신을 가진 사람의 기도는 누구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얼굴빛이 다릅니다. 제가 간증 하나를 들었는데, 그렇게 두려움했는데 그 확신의 기도를 있으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이 벌어든지 얼굴이 환하고 편안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더라. 왜 그래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연예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겨내더라고요. 야, 이 기도가 정말 대단하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사람의 기도보다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 강력한 기도가 있는 이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그 확신 속에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도 이길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자를 위하여 응답의 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구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승리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한 번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릴 때까지 끝까지 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을 독려했고, 그리고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백성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어요. 어떤 위협이 있었지만 한 번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단순히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정말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이 우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응답의 문을 여는 강력한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무너진 기도를 다시 회복해서 문제를 뚫고 나가고 이것을 해결하는,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